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참고해 주시고요. 한 절 39절 중반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있죠. 여기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복을 막아주신 하나님과 아비가엘입니다. 보복을 막아주신 하나님과 아비가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적 원수와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기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을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자기의 이 결백함을 입증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왕과 나 사이에 심판자, 재판장이시다. 내가 여호와께만 모든 심판을 맡긴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만 맡기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자존심을 무시했다.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생각돼서 또다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자기의 칼날을 빼어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5장의 모습입니다. 25장에 자기를 무시한 한 농부를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복수심에 불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막아주십니다. 그가 손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그 막아주실 때 사용해 주신 도구가 그 죽을 뻔했던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장은 보복을 막아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릇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보복을 막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25장을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사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살펴볼 때 확인을 했었죠. 왕의 길 예비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었던 사람처럼 길을 예비했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것처럼 사무엘도 왕의 길,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왕 다윗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울이 왕으로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사명이 이제 다 했고 잠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시대는 곧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바란 광야로 다윗이 또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니 그나마 사울이 사무엘을 좀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사울을 좀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었으니 얼마나 또 사울이 날뛰겠습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울의 변덕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틈만 나면 창을 던지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바란 광야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광야예요. 네. 자, 이런 배경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발입니다. 나발. 그 사람은 마온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마온은 바란 광야 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자, 이곳에 나발이 살고 있었고 이 나발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여기에서는 갈렙 족속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유다 지파 갈렙 족속. 그러면 유다 지파는 좀 영광스럽잖아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오고 왕이 나오는 그런 지파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배신할 때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렙의 후손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일 텐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매우 부자였어요. 자기의 큰 목장이 갈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큰 목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고 해요. 세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도망가도 뭐 찾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어리석고, 나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거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일단 외모가 예뻐요. 그리고 총명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길을 달리할 것이다 라는 조짐이 보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 중에 별 희한한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혈통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심 좋은 장로인데 그래봤자 자기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보살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지 않고 불교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불교 학생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물론 제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배경에서도 목사가 나올 수 있듯이 갈렙의 가문에서 별 희한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다윗이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발의 집에서 목장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막 나눠주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가서 뭘 좀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하들 10명을 나발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이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일단 같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의를 베풀어 주겠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또 같은 유다 지파인데 설마 모른 채 하겠나. 그리고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생각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복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너와 내 집과 내 소유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말도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발의 목장 옆에서 늘 그들을 지켜주고 이 산적대나 뭐 이 강도들로부터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울타리와 같은 그런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을 좀 베풀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에 우리가 왔으니 내 형편껏 잘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유다 집하고 또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당연히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잖아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앞장에서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나단도 알고 있고 미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좀 달라고 하면 안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지들한테도 주는 판에, 이 좋은 날에.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과연 나발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서 11절 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이 소년이 젊은 부하들이에요. 네.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아주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다윗을 몰라서?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일단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온 백성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송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위. 그리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비록 지금 왕은 사울일지라도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왕, 자기의 주인은 다윗이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내는 아는데 남편은 모른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조롱하고 학대한 거예요. 그를 부인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보낸 10명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했고 다윗을 마치 주인을 떠난 배신자 같은 놈으로 표현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사람을 조롱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표현할 때 이새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발이 다윗을 하찮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발이 그런 의도로 말을 했을지라도 성경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해주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예선해 놓으시고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 부으라고 하실 때에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말도 안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그리고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다윗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왕국이 분열될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될 때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반역자들이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초점이 다 한 사람에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고, 지금 다윗을 얘기함과 동시에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거 다윗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다윗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세워진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결실을 한다고 하죠. 열매를 맺는다. 누구를? 교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과 예언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점을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다윗,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렇게 모욕을 하고 거부하고 배척한 당사자가 다윗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이런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이 다윗을 영접을 했다면, 만약에 영접을 했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발이 다윗을 배척하는 모습은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다윗도 사람 보낼 때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만약에 다윗을 영접했다면 나발의 집에는 평안이 있고 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자, 어느 동네 10절 보시면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멸망한 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동네는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다윗을 배척했다면 나발도 곧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나발은 복을 걷어차고 도리어 저주를 불러온 셈이 된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나발에게 들었던 말을 다 전해줘요. 화가 난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자기도 칼을 차요.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치러 갑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거기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출동을 해요.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그의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많은 선한 일을 해주었음에도 나발이 외면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 멸하려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내려오면서 속으로 말을 해요. 자신이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어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일이 모두 허사였도다. 네. 나발은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발에게 속한 자는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면 내가 달게 받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발을 죽이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되죠. 24장에서 하나님만 의탁하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죠. 야, 다윗이 왜 이럴까? 근데 실망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대단함을 기대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성경은 사람에게 기대하라고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도 결국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자존심 상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다윗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서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칼이 주로 그 무기는 우리 새치 혀죠. 혀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때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기 때문에 전 인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반역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육신의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의 은혜가 밀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선을 베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원래 그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까 내가 이런 것은 주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니 주님 왜 은혜 안 주셔서 이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정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이유가 없습니까? 큰 일이라고 이유가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럴 만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참, 이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얘기해도 나의 삶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윗, 그는 가장 큰 권력자인 사울의 박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한 농부가 안겨준 모욕감은 참을 수 없어 하죠. 자신을 그렇게 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원래 자기에게 적대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한 농부한테 자기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뭔가 팍 찾아오니까 갑자기 혈기가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큰 시험을 이겨낸 후에는 작은 시험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큰 시험일 때는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작은 시험이잖아요. 이런 거는 별로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은혜의 필요성을 좀 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유혹이나 시험거리도 감내할 수 있는 의지력이나 힘이 없어요. 오직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험일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것도 이겨냈으니 저거는 충분히 이겨내리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냥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군사들 앞에서도 아주 용감함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닥불 앞에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자 하인이 찾아와서 너 그때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하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만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좀 보시면 아비가일이 내려오는 다윗을 보고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배척한 다윗을 마치 왕을 영접하듯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에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32절, 34절에 영접했다, 영접했다라고 해요. 다윗을 왕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배척한 것이 나발이긴 하지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거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주께서는 이 나발이라고는 이 미련한 자, 이 사람 개의치 마시옵소서. 이 사람 이름부터가 미련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한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하는 탄원을 봅니다.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요. 26절에서 먼저 29절까지만 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제가 이렇게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당신에게 피를 묻히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내 주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 아비가일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그냥 일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앞으로 세우실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나발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한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가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비가일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있고 또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사로운 다윗의 개인적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일과 블레셋을 이긴 일과 여러 모든 싸움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믿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다윗이 무죄하고 결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라고 하면 그게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사울이 왕인데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에게는 사람이 일어나서라고 하고 있고 다윗에게는 내 주를 쫓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 주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품속에 꼭 넣고 다닌다. 그 당시 보석들을 부자들은 지혜롭게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생명이 보존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일 때 그때 사용했던 도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이와 같이 골리앗이 넘어진 것처럼 사울과 나발 어떠한 원수들도 다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31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자,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나발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발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잖아요. 나발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발뿐만이 아니라 나발 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했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왕이 되면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말리는 이유도 혹시 내 남편 죽을까 봐 또는 내 남편 죽을 때 나도 죽을까 봐 그래서 달려온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말은 없잖아요. 물론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말만 들어보면 어디에 신경을 쓰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 괜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오점 때문에 왕의 마음이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 이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과 그 나라의 명예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윗한테 말할 때 자기 남편 곧 죽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원하건대 저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주의 여종인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그냥 다윗 옆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탄원을 들은 다윗이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바를 우리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네, 아비가일이 한 일이 그냥 한 여인이 와서 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는 신분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왕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군대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쫓기는 신세라고 해도 그럼에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주 겸손하게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말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귀한 지혜로운 일을 행한 아비가일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축복받아 마땅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담긴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은 너무나 놀랍죠.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를 자기가 피를 흘릴 뻔했다, 그리고 친히 복수할 뻔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내려오면서 속으로 야, 내가 지금까지 저 나발을 도와준 거 헛되다, 허사다, 저놈 진짜 죽여버리고 저 밑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게 틀려먹은 것이고 너의 말이 맞다. 이거 쉽게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탄원을 했고 다윗은 이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 같고 또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금고리나 정금 장식이 아니라 청종하는 귀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 사람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를 지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141편인데요. 시편 141편 5절 상반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거 정말 아비가일에게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 같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잘 듣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다윗에게는 청종하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피를 흘릴 뻔했던 것, 친히 복수할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장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24장에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사람으로 낙인됩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400명을 규합해서 사울에게 반역한 반역자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몰살했다면 동족을 죽인 자, 같은 지파 족속을 살해한 폭군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 나라는 폭군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 다윗을 통하여 신정 왕국을 세우셔서 이것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엉망진창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또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탄원을 자신의 가정만을 위한 사적인 탄원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려고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만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싫고 예수로 인해서 영광받기만을 원한다라는 것,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간구는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의 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가일을 칭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것을 얘기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과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강도의 말과 아비가일의 이런 말은 대칭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염두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구원 계획, 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후에 나오게 될 내용, 그게 뭐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나라로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6절 이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나발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다윗에게 조금의 음식을 주기도 싫어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으면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크게 취해서 마음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인 다윗을 모욕하고 자기는 왕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고 아주 나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 술이 깨고 난 후에 아비가일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 이 나발이 깜짝 놀라서 낙담이 되어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장이 멎을 듯한 어떤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돼요. 병들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 결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미련한 나발처럼 스스로 왕처럼 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의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왕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발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보이게 됩니다. 이 나발의 지독한 교만과 이기심, 욕심이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언서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마치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 58장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잠언서 말씀과 시편 58편은 충돌이 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화가 나서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심판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저 나발을 죽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적대감이 아니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십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땐 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이면 심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고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악을 정말 악대로 심판하셨어요. 여호와의 공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지 저놈 잘 죽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저놈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악행을 막아주신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의 죄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악행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수시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해요. 왜? 주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주님 막으시는 것보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안 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근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원수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제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선을 베풀거나 악을 제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발견했다면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07편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의 선하신 행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살펴보고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불같이 분노가 올라왔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보복을 막아주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기를 영접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기를 막아준 이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안아내시는 이러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자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라면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영접한 자는 다윗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 다윗을 배척한 자는 그 왕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영접한 자는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배척한 자는 주님 나라에서 쫓겨나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발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발의 집안에서 아비가일을 보면 어떤 여인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시집간 지조 없는 여자로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겠죠. 분명히 그 집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급히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머무른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평가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급히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는 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죽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올 때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비가일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 아내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아히노암은 누구냐면 암논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암논은 또 누구냐?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간음한 사람, 그리하여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죽임당하는 놈이 이 암논이래. 뭐라 하죠? 암논이 아니죠. 나쁜 놈이라서 계속 놈자를 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암논. 네. 예,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제 어머니가 아히노암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도 얘기를 해요. 미갈인데요. 미갈이 원래 먼저 아내가 됐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미갈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도망가도 도와주고 나서 미갈이 이제 홀로 있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나중에 미갈을 되찾아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미갈이 없고 다윗 혼자인 상태에서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번에는 이제 아비가일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나라고 하면 이 어떤 교훈적으로 보면 좋지 못한 모습이 확실합니다. 고대 중근동에서 일부 다처제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죠. 이것은 사람의 부요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특히 왕의 경우에는 후계자 출산을 위해서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도 여러 아내를 취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다윗도 그 시대의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잘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근데 이제 다윗도 그런 부분에 젖어 있었던 것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아비가일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사실 날려버리고 싶은 게 위인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인전이었다면 이런 일을 왜 굳이 적습니까? 다윗의 잘못된 것은 적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나발의 사건은 블레셋의 침략처럼 외적 침범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문제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부.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교회 밖에서의 박해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의 어떤 갈등, 분쟁, 그것으로 인한 진통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런 교회 내 갈등이나 문제들을 막아내실까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사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그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막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임종머리에서나 또 마지막 날에 슬퍼할 것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비가일처럼 지혜 있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다윗의 죄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 악함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우리를 우리 주변에 지혜 있는 자들로 권면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마음이 가난하여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막아내며 거룩한 주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